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난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거를 분명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난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스스로를 나를 존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권리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그가 그들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였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사람의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람의 교훈, 즉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 규정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합시다라고 세부사항들을 쭉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이게 문자로 아직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쭉 이렇게 예수님 때까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고 있었으니까. 의도가 나빠요? 의도 좋아요. 하나님 멀리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도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것이 변질돼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걸 갖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야만 된다고, 사람의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들을 잘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부서뜨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일 부딪힌 대목이 뭡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뭐 했습니까? 안식일날 원래 이사를 가면 안 되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서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했습니다. 눈 먼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날 이 배고프다고 밀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 먹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 어기는 것을 막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꼭 손을 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생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의 집 들어가서 손을 씻지 않고 막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왜 저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만들어 놓은 이 귀한 법칙들을 왜 지키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 마음은 진짜 답답한 거죠. 진짜 오래 참았어요. 웬만해서는 막 그냥 야단칠 텐데, 그죠? 제가 아까 아이들 야단친 것처럼, 그냥 뭐 예배가 시작되거나 조용히 안 해.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오래 참았어요. 진짜 참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기는커녕 더 자극적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 갖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욕심과 맞물려지는 순간부터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고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희 욕심과 딱 맞물리는 그 순간부터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 하면 아무도 건들지 못해.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들네 집에 왔어요.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양도 잘 키우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뭐 노인들이 왔으니까 뭐 먹을 거를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구석에 보니까 곡식이 자루가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야, 내가 저거 좀 가져가면 안 되겠니? 저거 일부 좀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될까? 내가 좀 배가 고픈데 요즘.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저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된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 못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니까 반란 말도 못하고 자기 배는 고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모에게 뭐 욕을 하거나 부모에게 손을 대는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잘해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가 부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그 곡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건 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예비된 거예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만약 그 아들이 진짜로 부모를 사랑했다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건 진짜 내가 하나님 드리기로 한 건데 저건 못 드리고 내가 다음에 이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꼭 드릴게요. 아니면 정 급하시면 내가 옆에 친구의 집 가서 빌려와서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요 고르반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걸 왜 엄마 아빠가 나서 달라고 그래? 고르반 이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딱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핑계대고 너희의 욕심을 합리화시키지 않느냐. 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 보세요. 열심히 지키긴 지키지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자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순간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만든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쓰이면서부터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남을 구원하거나 남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를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성품을 더 담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순간부터 그건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비록 장로들이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만든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우리의 욕심이 딱 결부가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면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욕심과 타협이 되는 순간 그것은 망할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일부러 막 안식일도 어기시고 그러잖아요. 정결 예식 안식일도 뭐라고 야간도 안 치고. 요즘 유행어로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껍데기 갖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우리도 보면요, 한국 교회에 그런 전통도 있고 독일 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독일에 보면요, 예배당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마을마다 다 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를 좀 잘 드리려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서너 개 예배당이 함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번 주에는 이 교회에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에서 드리고 해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류가 이동하기 좋게 버스 한 대 빌려서 돌리면 매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교회당을 딱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잘 안 드리고 2명, 3명 모여도 3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당에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 오르겔로 시작하고 오르겔로 끝나지 않으면 예배같이 안 여기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반드시 오르겔이 있어야 돼.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죠. 이들의 문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고집처럼 보이는 거고. 또 반면에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방관자에서 충성자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표가 주일 성수하는 것과 11조 하는 게 모든 신앙교육의 목표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시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왜곡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기도 하지만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도 변하고 있고 그런 생각도 있죠. 근데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욕심,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욕심, 적당히 하려고 하는 욕심이 딱
맞물려져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거지만 우리가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껍데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옳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는 누구시다? 주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주를 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따지면요, 주일 성수로 주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고요, 11조 가지고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1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통째로 다 가져와 이 얘기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네 인생 다 가져와. 11조가 아니고 다 내 거야. 다 가져와. 그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벌써 그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로 우리가 신앙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다 그냥 그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그거를 믿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에 달렸나? 내가 너희를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으로 그거 받아내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또 교회는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교회 건축하고 성도가 많아지면 그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치고 넘어가죠. 그죠? 좀 말하기도 쑥스러운 일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교회 크게 만들려고 오신 분은 아니고요.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음 많이 모으려고 작정하셨다면 왜 못 모으시겠어요? 다 모으시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누구라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시작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쭉 흘러갈 때에 정말로 중간에 창조가 있고 조금 지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왜 창조하시고 왜 심판하시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에 들어가면서 읽은 성경 구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냥 노래 듣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좀 그런 말로 하면 팬덤, 오빠 하듯이 그런 팬덤, 그거 받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의 열광이죠.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게 원해 지으셨어요. 죄가 그걸 방해했고 예수가 그걸 회복시켰고 이제 마지막에 심판해서 우리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사랑하며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참 뜻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지런함과 우리가 성실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것을 거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완성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 대답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항상 부족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항상 길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딱 고백하고요.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주일 형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삶은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원동력과 나의 삶의 방향과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기에 내가 이 길로 갑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걸 하기로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아닌 거죠. 사랑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그게 없으면요, 구원받았다 하고 침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고 소용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껍데기는요, 그걸 회칠한 무덤이죠. 모든 종교적인 예식으로,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나를 채워보지만 그건 진짜 속은 썩어있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떠한 한국에서 배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기독교 문화를 독일 땅에 전파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을 내가 전하는 것이,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요. 그게 증인의 삶인 거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누가 얻잖아요. 취직을 했다든가, 높은 자리에 승진을 했다든가, 남들이 잘하기 힘든 무슨 어떤 국가 시험에 붙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하죠. 그거 역시 잘못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면 나의 욕심을 빼놓고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쉽게 해결하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그걸 견뎌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일파에서는 그런 것이 마치 꼭 은혜인 것처럼, 교회 나온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짜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속이죠. 그렇게 하는 걸 막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는요, 뭐든지 다 주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구해야 되는 거죠. 진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 다른 것이 우리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리를 채우니까 내가 뱉을 것은 그 다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 더러운 말, 음란한 것들, 빼앗는 것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지만 내 가운데 있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 하고 싶고,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귀한 사람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는 말마다 더러운 말이고, 하는 말마다 갈라지게 하는 말이고, 하는 말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고, 바리새인의 다름없는 이야기를 계속 뿜어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부어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입을 열면 다 부러져요. 돌만 조금만 굴려놔도 악취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거. 겉으로는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고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고 신실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그 안에 없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그 사랑은 그 안에 없기에 썩을 수밖에 없는,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계명이, 장로들의 유전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잖아. 이것이 우리의 욕심과 결부되어서 악한 것으로 자꾸 쓰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고르반 되나 보다. 저렇게 그럼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네. 그냥 저거 교회 핑계대고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모든 게 변화가 되죠. 변질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 썩은 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미쳐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회 오는 사람도 그대로 쫓아갑니다. 보고 배울 때가 어디 있어요?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게 거짓 교사가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 남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거짓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건 이래도 된다고 거짓말로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인생, 관계가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증언하는 거죠.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거짓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중심이 없으니까 뭘로 자꾸 짓눌러요? 교회 예식으로 짓눌르죠. 교회 관습으로 짓눌러요. 우리 옛날 교회 때는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고 말이죠. 주기도문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안 오냐고. 포도주 진짜 마셨는데 우리 교회 때는 왜 여기는 포도 주스로 마셔요? 독일 교회는 모르겠는데 왜 한국 교회는 오르게 안 합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 하는데 당신은 왜 새벽 예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적으니까 거기 차는 것은 다른 것밖에, 껍데기밖에 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순간에 썩은 내가 나는 거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구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가고 자기 조상들이 한 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네 아비를 쫓아가라고 그래요. 바리새인한테. 자기네들은 의로운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거든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이 내 가운데 가득하지가 않아. 근데 뭔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자꾸 딴 게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해요. 자기들이 규정하는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뜨겁고 멋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야 되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주께 나가서 따져봐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몸부림쳐야 되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순종해서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말씀 하나 하시면 기다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벌써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그것대로 몰고 가요. 그게 하나님으로 이름한 우상이라고 합니다. 현대 우리 교회에 있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90%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10%는 다르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눈은 내리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입은 닫힌 입이 아니에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고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는 이것을 점쟁이가처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죠. 근데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또 자기 원하는 대답해 주는 데를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전 보는 사람들이 그거는 진짜 저는 70년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베이스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 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도,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시작돼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비밀을 알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과 그 동력들을 다른 데 맞출 게 아니라 거기에 꼭 맞추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러고 신앙생활하면요 굉장히 자유해요. 굉장히 자유해요. 우리는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는 또는 가톨릭은 기독교라고 안 부르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르게 부인하지 않아요. 예배의 방식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의 차이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크고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차이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하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회 생활도 달라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일 때에 나도 마찬가지 그것에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작은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지를 못해. 그러니 다른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선보잖아요. 결혼하려고 선보면 마음에 들면요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헤어질까를 자꾸 생각해요. 좋으면은요 어떻게 다시 만날까만 생각한다.
벌써 마음은 결정됐거든요.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크면요, 듣고 싶은 거야. 저 사람한테는 무슨 은혜가 있겠는지 듣고 싶어. 저 사람은 그 귀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궁금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궁금해. 근데 우리가 딱 싫어하잖아 벌써. 그러면 이제 왜 오르기로 반주 안 해? 왜 새벽기도 없어? 이런 것만 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 왜?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주님 없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너무 작아서. 주님이 크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들에게 돌을 맞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수대관처럼.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워야 되고, 다른 걸로 채워지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정죄가 되고, 나만 옳은 것 같고 나를 정당화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가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될 그 보좌에 내가 앉아야, 더 심한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툭툭 털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를 푹 잡혀 있잖아요. 바이마에 처음 와서, 처음 교회 나와서, 붙잡혀 있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 저 목사의 설교를 내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어. 흔들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하면요,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부어준 은혜가 사모가 돼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거, 그 진짜 무슨 못 조각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예리함 있잖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리함. 목사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예리함. 그것 갖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 없어요. 다른 것만 보이게 되고요, 등 돌리게 되고요,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역사가 25년인데 목회자, 선교사, 사모,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된 사람들이 22명이나 돼요. 우리의 목적은요, 딴 건 몰라도 이 바위만 땅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서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차가워. 그래서 사람을 붙잡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이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여러분 붙잡지 않아요. 그냥 아쉽다고만 하지 제가 붙잡지는 않아요. 왜? 나는 어디 가도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 순수함이,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수단을 통해서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느냐 알아가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주의 사랑의 분량이 더 커지느냐 커지지 못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람들의 유전을 지키는 이유는 그거야. 내가 새벽 예배 나가고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기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내 마음에 주에 대한 사랑이 커지느냐 커지지 않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지? 억지로 충성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진짜 누구 미워하지 말랬는데 내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미운 소리 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데도 내가 주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것만 되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소원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누구라도 아이가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풍성하게 채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